수요일 날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 지난 수요일까지는 7장을 살폈고요. 오늘은 8장입니다. 1절에서 5절,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비슷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점층적으로 사건이 심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건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한 3절 3장까지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쭉 넘어오시다 보면 일곱 인에 대한 인이 떼어지면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는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리고 그 중간에 7장이 삽입구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7장이라고 하는 삽입구절이 들어가 오늘 8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일곱 나팔에 대한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일곱 나팔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일곱 나팔이 쭉 이어지다가 또 삽입구절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 대접이 이제 쏟아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 반복적이지만 조금 점층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큰 그림 가운데 오늘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지는 사건이 이제 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몇 시간쯤 고요하다 그래요? 반 시간 동안 고요하다. 그러면 1시간이 60분이니까 반 시간이면 몇 분이겠어요? 30분 정도 고요하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4장, 5장, 6장 이렇게 넘어오면서 하늘이 열릴 때마다 특징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보좌가 보였고,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이가 계셨고, 그 옆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셨고, 그리고 네 생물, 그 다음에 장로들 24명의 장로들, 모든 존재들,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존재들이 보좌 이렇게 주변에 둘러가지고 하고 있었던 일이 뭐였습니까? 찬양을 하고 경배를 올려드렸던 일들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곱 번째 인이 딱 떼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0분 동안 갑자기 이렇게 고요해지는 거예요. 이 침묵과 고요를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거든요. 첫 번째 해석이 있고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해석이 맞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과 연계가 되어질 때 두 번째 해석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첫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냥 고요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질 때
고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2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7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무슨 뭐 굉장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7번째 나팔을 그러니까 7 나팔을 부는 천사들의 어떤 그 나팔을 받는 그 모습들이 이렇게 딱 비춰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들이 띄어져 나갈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 첫 번째 인이 띄어 나갈 때 뭐 갑자기 무슨 말이 등장했잖아요. 흰 말, 뭐 빨간 말, 청황색 말 이런 말들이 등장하면서 이 땅 가운데 뭐 관계의 심판이 임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심판이 임하기도 하고 죽음의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청황색의 말들이 벌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7번째 인이 띄어질 때 최종적으로 심판이 딱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천사들이 쭉 나오고 7 천사가 나와서 각각 나팔을 이렇게 받는 장면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7번째 인이 띄어질 때 그냥 7번째 인이 띄어지면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냥 국면 전환인 거죠. 그러니까 7 나팔로 넘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걸 보여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7번째 인이 띄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는 것인데 지금 스토리가 하나님이 7인으로만 다 보여줄 수 없는 그 심판의 어떤 정형들을 그 사건들을 7 나팔이 불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다 보여줄 수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점층적으로 7 대접을 통해서 또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요한계시록 미리 공부해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맞기보다는 어떤 해석이 맞을까?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떤 랍비의 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지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천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찬양을 일부러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늘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잠깐 멈춰. 그게 30분 시간 동안 딱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천사들에게 잠잠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뭐 천사들의 노래도 듣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겠죠. 근데 지금 성도들의 기도를 듣겠다고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지금 7번째 인이 띄어지고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지금 심판이 임할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막 우레가 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번개가 치고 이게 다 무슨 상징이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의 전조가 천둥, 번개, 지진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근거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근거로 하여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최종의 심판을 행할 것에 대한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모든 찬양을 다 멈추고 갑자기 고요해졌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좀 성도님들한테 조금 힘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진짜 잘하고 있다. 응?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뭐죠? 기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넘어서 4장 넘어오면서요.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도라 하면 그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첫 번째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였거든요. 우리가 4장 넘어가서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이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3절 4절을 보면 뭐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3절 4절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향에다가 뭐를 합하는 거예요? 보시면요. 금대접을 가져왔는데요. 거기에 많은 향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를 섞어요, 지금?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린다. 지금 그런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이분들은 구약의 제사를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반시 동안 조용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를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이 향을 피우거든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향을 피워요. 여러분, 성소로 딱 들어가면 이게 떡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촛대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불을 이렇게 피우잖아요. 이렇게. 그게 몇 분이 걸렸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몇 분이 걸렸겠어요? 반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행할 때 떡을 놓고, 왜냐하면 새 떡을 다시 놔야 되잖아요. 만나를 상징하죠. 예수님의 떡. 날마다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호흡해야 되잖아요. 향을 피워요. 이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하는 시간이 몇 분이 걸리는 거예요? 대략 30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시 동안 고요했다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거 기도를 상징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역사의 종말을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한때, 두때, 반때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거예요. 한때, 두때는 지나갔어요. 지금 다. 네. 그리고 지금 반때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한 종말의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게 뭐냐? 성도들의 기도를 가장 최관심을 두시고 그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결정적인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일곱 천사가 와가지고 일곱 나팔을 다 받았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다시 한번 3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일곱 천사는 그대로 있고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향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제단 앞에다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그 당시 성도님들께서 이 본문을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내가 기도했던 거는 하나도 떨어지는 법이 없구나.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기도도요. 여러분, 어떤 기도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런 유명한 얘기 있었잖아요. 어거스틴 아시죠? 이분은 이단 사설에 빠졌던 자예요. 술에 취해 살았고 매춘을 일삼았고 이단에 빠졌고, 그 어머니 모니카가 자식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했죠? 자식을 놓고 맨날 기도를 했어요. 하루는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자식이 안 바뀌니까 초대 교부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부가 뭐라고 얘기하죠? 눈물 어린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매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냥 마음에 그렇게 왔잖아요. 무슨 마음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는 마음이 와서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는 거죠. 네. 그 말씀이 꼭 자기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왔던 나, 예수 그리스도 빛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엄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당시 한번 초대교회 교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요한조차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반모 섬이라고 하는 이 광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중노동을 하면서 박해를 받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박해가 끝날 날이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기름에 튀겨서 죽는 사건들도 벌어지고 톱으로 썰어가지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 했던 저분이 갑자기 톱으로 썰어가지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광야에 내몰리기도 하고 들짐승에 찢겨서 죽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한테 찢겨 죽기도 하고 화형식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터키에 가면 까빠도기야 뭐 이런 데를 가면요, 뭐 성지순례 가면은 뭐 여러 군데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터키 쪽은 가보진 않았거든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다 기억이 안 남는데요. 근데 하나 기억남는데요. 그 100여 년, 200년을요 신앙을 지키겠다고 다 땅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햇빛도 안 들어오는 데 들어가서 거기서 애를 낳고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데 그거를 100년이 넘게 살아가요. 키가 안 자라요. 그 사람들 평균 키가 뭐 150몇 이랬대요. 그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 처절한 인생들인 거죠. 그 안에 애를 낳고 밥을 해 먹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살아난 걸 눈으로 목도했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목도했고 주님이 죄를 이기신 것도 목도했고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도 목도했고, 예,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유두고가 살아나는 것도 그 믿음을 모두 다 들었고 부모로부터 들었던 세대가 부모가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로마 시절에 네로가 다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땅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분들의 기도가 다 땅에 떨어진 것 같은데, 다 떨어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굉장한 위로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 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금대접에다가 향과 함께 다 섞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응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전에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요. 내가 손을 얹으면 다 낫고요. 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정말로 다. 네. 근데 어떤 성도가 아닌 일반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백지수표를 내밀었어요.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원하는 금액 쓰세요. 근데 내 자식만 살려주세요. 이분이 그 백지수표를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은사 가져가 주세요. 네, 가져가 주세요. 신앙이 어릴 땐요, 제가 지금 연예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권 누군데? 그 아들이 약간 그 장애아거든요. 권호중? 권 누구죠? 권 누군데? 권오중인가 보다. 권오중. 네. 그 사람 굉장히, 예, 그분 이제 간증도 있고요. 뭐 이번 뭐 다니엘 기도에도 나오셨고 뭐 그랬거든요. 뭐 보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 다니엘 기도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젊은 분이거든요. 뭐 젊죠 뭐. 근데 그분이 하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고난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물론 뭐 그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만, 네, 뭐 나만 핍박받고 뭐 그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뭐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없을 수 없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통과하고 보니까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 주신 분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듣기만 했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근데 그 자식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보았고, 자식의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고, 그 자식을 내가 섬겨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섬겼겠건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이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구나.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회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보여지는 게 다 보여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건 정말로 상관없더라고요. 믿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요. 네. 오히려 이 은사가, 야, 나 이러다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 백지수표 받아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100억을 쓸 거예요, 1000억을 쓸 거예요, 10억을 쓸 거예요. 네. 내가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도대체? 여행을 갈 거예요. 여행을 계속 다녀보세요. 네. 그것도 중독이거든요, 여행도요. 뭐 맛있는 거 계속 드셔보세요. 여러분, 맛있는 거 매일 먹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오히려 병의 근원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현미가 안 좋을 수도 있대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굉장한 미국의 그 투자의 규제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90 몇 세세요. 근데 그분은 맨날 뭐 드시는지 아세요? 콜라에 햄버거 드세요. 근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감사가 늘 있거든요. 늘 감사하고 타인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과 식사하려고 해요. 그 뭐 수십억씩 들여서 식사해요. 왜냐면 그분과 식사를 하고 나면 그것보다 더 몇백억의 돈을 벌어요. 여기다 투자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다 알려줘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다 뭐를 해요? 이웃사람에게 다 쓰시거든요. 그분이 다 기부하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햄버거를 뭐 맨날 먹으면 뭐
물론 안 좋은 거예요. 뭐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뭐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녹여낼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받자 뭘 얼마나 더 자랑할 게 많고, 그냥 주신 은혜를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냥 이 가정에 심어 주신 거예요. 이 교회에 심어 주셨어요. 이 지역사회에 심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더 커요. 그것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바빠요 지금. 거기다 무슨 100억을 줬고 20억을 줬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가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하다가는 나 이거 죄인된 삶을 살다가 죄인의 길에 서다가 죄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 살다가 결국은 세상 것에 망하는 인생 살겠네. 하나님 이거 다 가져가 버리세요. 가져가다 버리세요. 이거 다. 눈이 열리고 나면 그런 것들은 다 진짜 있으면 감사하죠.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위로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났는데요. 그 하나님이 굉장히 큰데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는데요. 이 땅에서 살면 정말 잠깐 눈 한번 깜빡하면 끝나는 삶이잖아요. 아니 언제 이렇게 막 머리가 막 휘어져요. 내가 언제 막 이렇게 되냐고요. 언제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세월의 무상함이. 근데 눈을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의인만 영원히 삽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악인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어디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요. 그건 지옥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세상에서 이젠 거울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은 세상의 물질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비견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있잖아요. 그 영광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고, 이 땅은 어차피 고난이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라.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야. 기도다. 부르짖는 거 기도다. 한숨도 기도다. 눈물 흘리는 거 기도다. 부요한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기도다. 다 그 행위를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로 보시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것도 곡조가 있는 기도에, 한숨을 짓는 것도 기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릴 때는 뭐 지금도 어립니다만 뭔가 과시, 영향력 그거 아니고 내 성도 사랑하고 내 가족 사랑하고 내 이웃들 사랑하고 잘못된 거 고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환경을 보면 좌절할 것밖에 없는데 다시 또 하나님 보고 또 하나님 보고 또 하나님 보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근데 하나님은 10골 맡겨줄게 너. 지금은 안 보이죠. 믿는 자도 죽잖아요. 믿는 자는 병에 안 걸립니까? 믿는 자 기도가 뭐 다 세상적으로 다 응답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뭐 교제다, 경건을 위한 훈련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도구다. 네,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기도는 세상을 흔들고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진짜 능력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응답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너 기도하면 내가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기도 하고 네가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비를 내릴 거야. 근데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비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죠? 엘리야가? 기억나세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종한테 얘기해요. 야 가서 저 구름이 있나 봐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간절히 기도해요. 될 때까지 안 되니까요. 기도를요.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걸 끝까지 인간의 가능성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뭐를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한다니까요. 상황에 따라 기도를 놓고 상황이 잘 되니까 기도하고 그렇지 않고 항상 기도한다니까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건 평안이니까요.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엘리야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죽음을 이기시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걸 이제 멈추고 금식의 자리로 들어가서 며칠을 기도하는 거예요. 21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믿어지는데요. 내가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뭘 얻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약속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만사예요. 뭘 이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것 자체가 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기도를 담아 떨어뜨리지 않고 오늘 어떤 일이 벌어져요?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7번째 일이 띄어지고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 체질이 천국 가야 기쁘겠죠?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천국 가면 여긴 내 집 아니에요. 지옥이 더 편하죠? 그러니까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해야 돼요. 예. 뭘 이루려고도 아니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힘을 주시거든요. 힘을 주세요. 기도가 멈출 수가 없어요. 새벽이 힘드신 분들은 오고 가면서 기도하시면 되고
새벽에 잠이 깨시는 분들은 새벽에 기도하시면 돼요. 밤늦게까지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늦은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네. 기도할 게 얼마나 많냐고요. 왜요? 내 뜻대로 인생이 되나요? 그런 법은 없잖아요. 네. 기도할 제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나의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이 슬픔의 마음을 기쁨의 마음으로 바뀌어주실 그 하나님,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해서 받는 고난도 기도하면 기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어떨 때는 공의의 하나님, 어떨 때는 사랑의 하나님. 언제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가 사명이구나.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성도는 뭐 한다? 기도한다. 7번째 인이 딱 띄어지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한 자가요, 복된 자입니다. 우리 338장, 우리 지난주 불렀던, 수요일날 불렀던 찬양인데요.